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어 이 시대와 지역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현장을 보며 어찌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전도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바울 사도에게 또 초대교회 순교의 믿음을 가졌던 그 전도자에게 주셨던 믿음의 열정과 생명의 비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전심으로 지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몇 번이나 정독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 주간에만 여러분이 정독을 잘 해보셔도 신앙의 연차가 한 10년쯤 되신 분들은 적어도 10번 이상은 정독을 해보셨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정독한다는 것이. 왜 정독하는 것이 어렵냐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잘 안 보게 되어져요. 읽어도 그 뜻이 난해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되어져서 잘 이해 못하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정독하고 싶지만 우리 한 절만 딱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15장 58절. 우리가 다시 살 것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비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전도자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다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항상 주의 일에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도대체 어떤 수고를 이 안에서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이 전도자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들이 한 수고는 생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진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부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 우리가 이곳에서 수고한 것들이 심지어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가 많은 핍박과 고난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주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내가 받은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놓고 계산하면서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들이 전혀 헛되지 않은 줄 아는 자만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을 살고 나서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죠. 내가 그때 헛짓을 했구나 이런 거.
그때만 해도 나는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뭘 몰라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것이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 참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제대로 헌신할 수 있을 만한, 심지어는 여기다 생명을 걸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도 남들처럼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이만큼의 돈은 내가 필요하니까 이 돈을 내가 모아볼 거야 하면서 그런 돈을 모으려고 평생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으려고,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평생을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일에 내가 수고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또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에 본 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그것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전도자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배설물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꽤나 성공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꽤나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그가 뛰어서 살아갔었던 그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배설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바울 사도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인생을 너무 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을 장밋빛 이런 것만으로 봐서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혹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목사님은 뭐 이렇게 그 산업 속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저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한 번 있어요. 눈빛으로는 자주 말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라고요. 그래서 많은 모델들을 세워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의 인생이 허무해지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모르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쫓아간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어젯밤에 우리 강원도의 노회장이신 엄수영 목사님 모친이 소천하셔가지고 제천을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가 오는데요. 이렇게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저희 차가 1차선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얀색 세단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승용차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미끄러지듯이 쫙 지나가요. 이 옆에는 마침 앞에는 이제 터널이 이렇게 앞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터널 입구 쪽에는 이제 가로등들이 이렇게 쫙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불빛 속에서 이 차가요, 뒤에 하얀 차인데 뒤에 빨간 불빛을 이렇게 쫙 꼬리를 날리면서 샥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저 차가 어떻게 저렇게 달릴까? 문득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탁 드는 거예요. 저 차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내가 이 차에서 지금 달리고 있던 것도 신기하지만 이 양옆에 지금 이 불야성을 이루면서 이 가로등들이 지금 쫙 서 있고, 저 앞에는 저 터널을 지금 사람이 뚫어가지고 저렇게 저 안에도 불을 넣어놓고 그 안에 차들이 고속주행을 하면서 아주 샥 달려가는데 어떻게 이게 됐을까? 참 사람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김전사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 자동차 부품
너트 볼트 이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저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를 다 처음부터 땅에서부터 광산에서 그 재료들 찾아내는 과정부터 해서 저거를 만드는 이 모든 공정들 다 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볼트가 되고 타이어가 되고 뭐 철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싹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대단한 걸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가 그 자동차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는 완제품 하나를 보니까 그냥 돈 주고 아무 생각 없이 사고 타고 이러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그걸 본 사람은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을까? 제가 옆에 김준서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알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너무 대단한데 이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실까? 하나님 너무 보고 싶다. 마침 또 장례식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소천하신 분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근 부러운 거예요, 마음에. 와, 그분은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보고 있는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천사들은 막 24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요, 영광이요, 영광이 하고 찬양한다는데, 나도 하나님 보면 그럴까? 정말 그러실까?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실까? 예수님 보면 어떨까? 정말 믿음의 선진들, 그들 보고 있으면 어떨까? 막 너무너무 마음에요. 이걸 뭐 센치해졌다 그럽니까? 하여튼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제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참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지금 15장에 보면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확한, 그게 내 마음속에 나의 것으로 신앙이 되어 있고 나의 것으로 이게 실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도 실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하나의 행위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되어지지, 실제 전도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냥 내 전 재산 들여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인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일반 불신자 부모들이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교육 잘 받고 잘 커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해서는 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상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사는 게 그게 일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복음 받고 나서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얻고 나니까, 복음을 진짜 알고 나서 내가 이 생명을 진짜 얻고 내가 사람이 무엇인지, 불신자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불신자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왜 너만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냐?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도 저는 그냥 그 별명이 뭐 교회 뭐 전도사 뭐 목사, 아니면 뭐 집사, 뭐 아니면 뭐 그런 거였어요. 아니면 별명이 교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부터. 그거는 불신자들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고, 그런데 제가 정말로 복음 받고 나니까 그때는요,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걱정을 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될 건데. 그게 무슨 말이죠? 너무 깊이 발을 담갔다는 겁니다. 너무 발을 깊이 담갔대요. 발을 그렇게 담그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담그고 적당히 세상도 알고 그렇게 타협해서 가야지. 고린도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진짜 부활에 대해서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느 정도 믿느냐?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15장 산호선교 때 얘기했는데요. 19절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가장 망한 인생, 더욱 불쌍한 사람, 그런 인생으로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완전히 올인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분명히 천국을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더 나아가 선교 중심으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나의 현장에 나의 이 업이, 그것이 나의 본업이 아닌 부업이요. 무엇을 위한? 전도를 위한. 박진영이가 요즘 인터넷을 많이 달구고 있습니다. 노래로 뜨거워진 게 아니라 박진영이가 복음 세미나를 한 침례 교회에서 2시간씩 5번인가를 강의했어요. 그게 조회수가 아마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여러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박진영이는 구원파고 어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박진영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었던 성경에 어떤 그런 얘기는 다 차치하고 박진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빨리 자기 20대 때에 20억을 버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은행 이자로 보면 20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돈 때문에 메워가지고 그 은행 이자 정도만 있으면 20억 벌어서 은행 이자 넣어놓으면 그 이자 받은 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억 버는 게 목표였대요. 근데 20억을 너무 빨리 벌어버렸네? 25도 안 돼가지고 20억을 벌어버렸어요. 벌고 나니까 이게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허무하고 어찌해야 될지 한동안 자기한테 이 방황이 되더래요.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뭘 찾았나 했더니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명예를 쌓더래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이런 거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럼 나의 명예를 뭘로 쌓아볼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아시아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에 자기가 만든 곡으로 올려보자. 근데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구나. 그건 전부 수단에 불과한 거구나. 그냥 도구구나. 20억의 돈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예요. 내가 뭔가 실력이 있으면 이게 좋은 도구구나. 결국은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 뭐 했을까? 라는 이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만 이런 것을 얻었을 때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말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이런 거 얻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쳤는데 이런 거 다 가지고도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를 더욱더 갈증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배설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졌고 그리스도 손안에 있는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길이 생겼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에게 너무나도 커서 나는 그렇게 달려간다. 혹시 여러분, 내가 생명 걸고 내 것을 다 올인하고 그럴 만한 일을 찾은 행복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죽어도 좋아. 내가 이 일 하다가 죽는다면. 혹시 그런 일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그 일이 만약에 복음이요, 전도요, 제자요, 렘넌트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자손손 이거 하다 가도록 유언을 남기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발판을 깔아놓고 난 그렇게 간다면 너무나 행복하다. 근데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생애가 이 생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뒤에 쭉쭉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또 31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 할 터이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오늘 나의 삶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그죠? 그리고 나에게 당하는 이런 위험들을 내가 뭐 한데 그렇게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우리는 대충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 주간에 우리의 생애를 많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제대로 설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내 인생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내가 부활할 자답게 나에게 영원한 내세가 있고 거기에 나의 상급이 쌓여져 감에 대하여 내가 기쁨을 가진 자로 내가 정말로 있는가?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이런 질문들도 당시에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하여 얼마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는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한번 여러분 진짜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심는 씨앗, 그것이 최종적인 형태냐? 아니지 않냐? 그것은 장래의 형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데 그 씨앗을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따라서, 그 생명에 따라서 나중에 장래의 형체가 나중에 이제 이 겉에 있는 이 씨앗이 죽고 나면, 그것이 썩어지고 나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생명대로 영광대로 다 나오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가 다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39절에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다 썩어지면 흙이지.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다. 그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심겨져 있는 생명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기 때문이다. 생명이 다르고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 내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겉육신, 이 썩을 육신이 썩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나오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뒤에 말씀해 보면 41절에 40절에 계속 볼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땅에 묻히는 그것을 보고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심은 거죠?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땅에 심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런데 그때 다시 살아날 때에는, 이게 살아날 때에 각 영광과 그 생명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심으면 얼마 안 가서 곧 그 씨앗이 죽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은 여러 해를 거쳐서 오는데, 우리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썩을 육신을 벗어서 올라올 때에는 언제입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가 영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신의 몸도 있는데 모두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영의 몸은 뭐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무슨 형상을 입는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신령한 몸이요 하늘에 속한 몸이요 우리의 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태어나서 그것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영, 생령이요. 뒤에 오신 둘째 아담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의 몸이 우리에게 영의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흙의 몸을 입은 우리가 이제 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와서 이 육신은 결국은 죽지만 이 썩을 몸이 죽고 나서 예수의 영, 그 영이 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살려주는 그 영, 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의 몸, 그 몸이 우리에게 이제 부활할 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다가 그때가 언제겠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잠들어 있으면 그 잠들어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더 이상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자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이 아담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의 몸을 가질 것 알고,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썩을 것을 심지만 영광의 것으로, 정말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걸 누릴 자로, 그렇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썩을 이 한계에 있는 이 시한부, 이 잠깐 있다 없어질 내가 그런 존재라면 그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내가 소멸돼 버리고 말 터인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산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내가 영원한 것으로 내가 누리려고 하면 당연히 이 육신도 어떤 몸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썩지 아니한 그런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쏠 수 있는 것이 없고 죄의 권능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은혜 속에 굳건히 머물러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 저는 90% 이상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썩을 육신의 일들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정말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오늘 아침에 닭도리탕을 이렇게 내왔는데 너무 쫄아가지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쫄았냐. 그래서 맛이 없다 이랬더니 뭐라 그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좀 맛이 갔구나. 뭐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만든 사람한테 뭔가 좀 막 이렇게 제가 타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맛이 갔구나.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내가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한 사람은 또 맛있는데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그러니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저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래서 돌아서서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고는 갱신하고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또 핀트가 이상해졌구나. 우리는 이 썩을 것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다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을 내가 이 썩을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심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심음으로 인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나올 것을 믿고.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16장에 보면 첫 절에 너희가 연보하는 일도 미리 모아둬라. 내가 갈 때에 이 연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말하지 않도록 이것도 미리 모아둬라.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미리 모아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방해됨이 없게 하고 내가 구차함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아니라니.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달려가는 삶이 맞다면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생을 살고 났을 때 많은 후대들을 세워놓고 전도자들을 세워놓고 많은 생명들을 살려놓고 그렇게 생을 걸어가는 그런 당장 열매가 혹시 없을지라도 그런 증거들을 남겨놓는 종국에는 바울 사도 이후에 25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증거와 열매들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